불자는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삶의 향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계신 만공의 공동체 회원님들 비롯해서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시간은 만공의 공동체 회원님들의 후원해 주는 덕분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께서도 만공에 많이 참여하셔서 불교 방송이 원활하게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동참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그렇게 BBS 불교방송과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건강에 유념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저 가끔 생각을 늘 해봐요. 불교가 어떤 종교냐? 그리고 이제 대개 불교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불자 내색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아니, 불자면 당당하게 내색을 하시고 당당히 나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물어보면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절에나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아니, 한마디로 얘기하기 힘들죠. 그 대신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런 말씀도 할 수 있고, 저런 말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불교가 자비의 종교다. 자비. 그럼 자비가 뭐냐 또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비는 자와 비가 틀려요. 두 가지가 틀려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과 괴로운 사람들을 좋게 위로해 주는 마음, 베풀고 또 위로해 주고 안녕되게 끝까지 보살펴 주는 마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지고지순한 사랑, 한량없는 어머니의 사랑, 그게 자비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종교, 어머니가 애아들을 자식이 많으면 또 이게 마음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자비의 마음으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 애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같은 그런 종교다. 그런 마음을 쓰게 유도하는, 그렇게 수행하게 하는 그런 종교다 그래요. 그러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근거는 어디다 두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관세음보살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안 하다 급할 때 기도한다든지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한다든지 평상시에 기도 안 한다든지 다 좋아요. 그러니까 바쁜 핑계로 절에 못 와도 좋아요. 바쁘니까.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찾는 것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 어머니는 그냥 이것저것 조건을 따지는 거 없이 조건 없이 의지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우리들의 어머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 같은 종교, 그게 불교다. 그러니까 그걸 다름을 자비에 실천하는 종교가 불교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아셔야 할 거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은 관세음이면 관한다, 살핀다, 해결한다. 세음, 세상의 소리. 그럼 세상에 어떤 소리? 그럼 거기 나와요. 구고 구난. 어렵고 괴로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청하면은 들어주시는 보살. 그게 관세음보살이다. 그럼 관세음보살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그걸 또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관세음보살 전생담. 어떤 분도 들어보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가다듬기 위해서 관세음보살 전생담에 대해서 어떤 인연으로 해서 관세음보살이 등장을 하게 됐느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요, 남인도 바열바질 그래요. 거기 한 장자가 살았어요. 그 장자 이름이, 장자면
덕장연로 그래야 되게 덕 많고 또 부자고 지혜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장자가 장나장자라고 하는 아버지와 마나사라라고 하는 어머니 밑에 이제 애가 있어야 되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이제 자식을 점지해주면은 훌륭한 인재를 만들겠습니다. 나라 위에 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 덕분으로 3년 터울로 3살 차이를 두고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얼만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들 자기 귀엽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받던가 봐요. 예언가한테. 그러니까 난 점쟁이도 참 뭐 실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그냥 공돈 먹는 건 아니라고 또 그러잖아요. 저쪽에 성남 왔다가 가다 이제 한번 보니까 간판이 건물에 크게 붙어 있어요. 미래문제연구소.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가 저게 미래문제연구소가 뭐예요? 그랬더니 저 점쟁이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래문제연구소라고 아주 고사하게 간판 걸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봤던 거 아니에요, 이게? 장나장자 마나장자가 아들 둘을 낳고 나서 이제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근심이 찾으니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과 인연을 빨리 끊을 애들이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희한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 개똥이 새똥이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게 천하게 이름을 지어야 오래 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을 지었잖아요. 옛날에 개똥이 새똥이 뭐 이름 지을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천하 이름을 지어야 오래 산다.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첫째를 조리는 조자는 일찍 리자는 떠날 리 빨리 떠난다. 그 이름을 험하게 지으면 오래 산다는 그런 이제 풍습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둘째는 속리 빠를 속 떠날 리.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속리 조리 큰애를 조리 둘째 속리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고 왔는데 이 애들이 이제 뭐 5살, 7살 됐을 때, 어머니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나사라라고 그랬어요, 마나사라.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있고, 또 돈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새 장가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라 장자의 딸이 이제 새엄마로 온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부인과 결혼해서 사는 과정에서 나라 전체가 엄청난 기근, 흉년도 들고 먹을 게 없고 어려운 그런 세대가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할까 하니 그 나라는 전부 이제 엉망이 됐으니까 다른 나라 돈 벌기 위해서 다른 나라 떠나고 났는데 이 새엄마가 언제 남편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워낙 부자 있으니까 먹을 건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 옆집 사람하고 이제 옆집 건달하고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좋아하는 사이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들만 없으면 이제 조리와 속이가 두 애들만 없으면 그냥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을 은채소랄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가시처럼 생각한 거에 대해서 둘이 쏙닥쏙닥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애들을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소풍 가기를 해놓고 먹을 것을 간단히 싸가지고 배를 빌려가지고 배를 타고 저 바다로 나가서 아무도 살지 않은 무인도 섬에 갔다가 내려. 야 여기 내리자 내서 여기서 밥 먹고 그리고 지내고 놀다가 가자. 구경도 하고. 걔들 살살 꼬셔가지고 그래서 내려놓고 그리고 애들 이제 구경하고 어디로 가보자 구경하게 해놓고 둘이 연놈이 싹 빠져나와요. 방송적으로 조금 안 됐지만 버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온 거지 자기들은. 그러고 났으니까 무인도 섬에서 애들 둘이 그때 애들이 이제 3살 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7살이고 하나는 10살이에요. 그 애들이 무인도에 그냥 둘만 남는 거예요. 그렇다고 육지는 빨 보이지도 않고 배도 없고 애들이 어떻게 가요? 갈 수가 없는 거지. 먹을 것도 없는 거고 인간은 무인도니까 사람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굶어서 나무 열매 따먹고 사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죠. 그 다음에 죽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얘들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죽게 됐구나. 그랬더니 애들이 어떤 마음을 쓰냐면요. 야, 이게 둘째가 발언문을 써요. 소원을. 아니 뭐 연필이 있으면 좋은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옷에다가 발언문을 쓰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또는 아저씨가 와서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장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주머니가 와서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같은 어려운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발언문을 쭉 혈서로 쓰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죽어가기 전에. 그러고 나서 죽은 거예요. 언제고서 섬에서. 그러고 났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보니까 애들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아, 애들 어떻게 놀러가지고 없어져가지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여기 찾아봐서 소식도 없고 찾을 길이 없다고요. 아니 작은 부인이 딴측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애들을 조리와 소개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둘이 연놈이 뭐 이렇게 배 타고 간 적이 있다 뭐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저기 섬을 찾아 본 거예요. 그래 보니까 섬에 애들이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인도 섬에서 무인도 섬까지 찾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 발언문을 보게 되는 거. 죽었는데 그 죽은 걸 어떻게 살릴 수는 없는 거지. 죽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 옷에 쓴 피로 쓴 발언문을 발견한 거예요. 그 장자도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생각이 가져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관세음보살의 전생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자가 아버지는 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셨고 첫째 조리가 관세음보살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님이 전생담이니까 그 이후에. 그다음 둘째 송리가 대세지보살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전생에도 형제였었으니까 송리와 조리가 형제였었으니까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은 같이 아미타 부처님을 양쪽에 모시는 협시불로 같이 관음세지 양대보살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자비를 실천하면은 대세지보살은 지혜를 증득하게 하는 그런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후처가 또 궁금하잖아요. 전생에 나왔으니까 그 애들 갖다 버린 후처. 그 후처가 또 제바달타가 됐다는 거예요. 제바달타가 누구예요? 부처님의 사촌 동생 아니에요. 부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까지도 하고 아주 못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도 이렇게 못된 사람이 제바달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관세음보살이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친근한 어머니 같은 보살이 됐다. 이 얘기를 전생담을 통해 들은 거예요. 그때 섬이 뭐예요? 보타나카산 그래요. 보타나카산. 그래서 일본 학자의 이제 일본 이름이니까 히코 사카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타나카산이 실제로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전생 나오는 보타나카산이 실제 있었다. 일본 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인도 타밀나두 주에 있는 티루넬 밸리 지역의 알바사 무드람 마을 근처에 있는 포타카이 또는 포타일, 그냥 포타카이 그러니까 보타나카산, 보타카이 그러니까 보타나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타카이 보타나카 말이 이렇게 변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보타카이 산이라고 하는 실제 지금도 있다. 보타나카 산이. 보타카이가 우리는 보타나카 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전부터 인도 사람들이 신성한 그 장소로 주장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산대 관음 성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양양의 낙산사, 낙산, 보타나카 산이니까 낙산. 그 다음에
강화의 보문사, 그 보문사에 있는 사를 낙가산 그래요. 그 다음에 남해 보리암에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는 그 정각을 뭐예요? 보타전 그래요. 보타전. 그러니까 전에 불교 방송에서 불자들 인수하고 중국의 성지순례 제가 갔었어요. 그때 가보니까 중국에도 보타나카 성지가 있어요. 보타나카 성지. 이제 무슨 말씀 하나 드리면은 거기 가봤더니 물이 흙탕물이 흙탕물. 여기 보면은 이제 낙산사 가보면 홍련암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세음보살이 거기 왔고 이제 의상대사에게 이제 뭐 여유를 줬다고 그런 그런 데는 물이 맑잖아요. 철수 파도가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비슷한 장소가 있어요. 여기 낙산사 밑에 있는 홍련암 그 밑에 있는 거기처럼 비슷한 그런 물이 있는데 흙탕물이 잔뜩 끼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이 있는 곳이니까 물고기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흙탕물이 있다. 양각으로 벽화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 보니까 자라도 있고 별 고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럴 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받기 위해서 물고기들이 전부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탕물이 생겼다.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전생담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여긴 또 이제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으니까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전에 왕건이라는 그 사극 봤었잖아요. 그 918년에 왕건이 고려의 왕이 돼서 국호를 고려로 정해요. 고 임박해서 그때 있었던 얘기예요. 그 고려 말기에 문신 그러면 문신이 뭐예요? 문신, 무신 그러잖아요. 그 문신의 최승로에 대한 일화가 여기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이제 최승로의 아버지가 최은암이에요. 신라 때, 신라에서 이렇게 이제 변해가잖아요. 고려로 넘어가잖아요. 그 최은암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스님들께 여쭤봤더니 자식이 없어. 자식을 기도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관세음보살 기도를 해라. 관음 기도를 해라. 권유해가지고 경주에는 중생사, 유명한 사찰이에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중생사,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중생사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거기서 100일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꿈에 백의 관음, 흰 옷을 입은 백의 관음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이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꿈에. 그러고 나서 낳은 아들이 최승로예요. 최승로. 그 최승로가 태조 10년, 그때 10년 때인데, 서기 927년부터 989년까지 살았어요. 고려 성종 때 이제 문신에 신라시대에서 넘어온 거예요. 이제 고려로. 아니 최승로가 관세음보살님이 점지해 준 자식이라 그런지 12살에 노노를 읽었다는 건 아니에요. 노노. 이거를 태조가 봤다는 거예요. 노노 12살 먹은 애가 노노를 수술을 읽고 앉아 해석하고 앉는 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용을 시키죠, 이제. 그래서 988년에 문화시중이 국무총리금 될 거야 아마 문화시중을 이제 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왔는데, 요때 상황이 이제 또 설명이 돼요. 최승로가 태어나고 3달 후에 후백자 견훤이 경지로 쳐들어와서 난리가 났어요. 그 왕건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견훤이, 후백자 견훤이 경지로 쳐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나서 최승로가, 최승로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최은암이라는 분이 중생사, 난리가 났으니까 피난을 가야잖아요. 근데 식구가 한 건에 모두 같이 가면은 자기를 비롯해서 이 최승로 아들까지 부인까지 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중생사 관음보살님께서 점지해 준 아들이니까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피난을 갑니다. 같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되게. 셋이 다 지금은 가족이 이제 대가 끊기니까. 그리고 피난을 갔다가, 왜 피난 간 거예요? 후백지 견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데 피했다가 보름 만에 왔더니, 그때 석 달쯤 100일이 조금 안 됐을 때라는 거예요.
최승로라는 사람이. 아니 와서 보니까 보름이 됐는데 불단 위에 애를 놓고 하는데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글빵 웃으면서 금방 젖을 먹은 표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관음보살이 가피로 살아있는 거지. 그러면은 관음보살이 젖을 먹였을 수도 있고, 관음보살의 화신이, 변화신이 와가지고 다른 어머니가 젖을 먹였을 수도 있고, 하여튼 보름이 지났는데 포동포동 해가지고 젖 먹은 짝도 있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관음보살이 가피력이에요 그게. 그럼 관세음보살이 내려오셔서 젖을 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엄마가 다른 어머니가 와서 젖을 먹일 수도 있고, 하여튼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또 하나 간단히 또 하나 소개할게요. 일본의 캐논 카메라 아세요 여러분들? 유명하잖아요. 캐논 카메라. 그 캐논 카메라 창업 얘기를 할게요. 일본 기원의 캐논의 이름으로 관세음보살에서 이제 따왔다. 캐논이라 이름을 관세음보살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거예요. 창업주가 요시다라는 사람인데, 관음 신자, 관음보살을 열심히 믿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요시다라는 사람이 캐논 카메라를 창업을 했는데, 관세음보살이니까 뭐예요? 관세음보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니까 카메라 이름을, 회사 이름을 관세음보살 이름을 짓기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관음을 일본 말로 해서 관온이라고 해요. 관온. 우리는 관음보살. 우리나라는 발음이 정확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관원 그랬대요. 이제 일본 말로 관원. 그 관원이 칸론이 돼가지고 서양에서 익숙한 대로 대포라는 말 연상해서 뭐요? 캐논 카메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는 관음보살이라는 관음, 관음. 일본 사람들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 이제 하나 예를 들면 라이트 크롭 그러면 그 사람들 이런 말, 일본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니까 말을 우리나라 사람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라이트 크롭 그러면은 라이트 크롭 그러잖아요. 김치는 김치 그러고, it is that 그러면 it is that 또 그러고, 일본 말이 그런 데서 나오니까 관음을 관원 그래 놓고 관원을 칸론 그래서 캐논 카메라로 됐다는 거예요. 요건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아무튼 관세음보살의 영향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미쳐서 일본의 카메라까지 미쳤다. 그런 얘기를 들려가면서 오늘 관세음보살의 전생담으로 해서 우리가 어머니의 자애로운 지고지순한 사랑의 상징인 어머니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불교의 관음보살. 그냥 불교는 뭐라고요? 자비의 종교다. 관음보살에 따라가는 그런 종교가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관음보살을 기도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관세음보살처럼 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관세음보살처럼 돼서 세상을 따뜻하게 품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혜 곡간,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말씀을 해드리게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가끔가다 저에게 오는 분들이 여러분 상문살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어떤 분은 미신이냐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상문살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와요 또. 그래서 오늘은 상문살에 대해서 한번 미신이라는 일 앞으로 제쳐놓지 마시고 실제 우리 생활에 있는 거니까 한번 끄집어내서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국어 사전에는 상문살이 어떻게 나오냐. 상은 복입을 상한 당했다 그럴 때 복입을 상. 문은 문문이에요. 살은 죽일 살. 그냥 국어 사전에 어떻게 나오냐. 사람이 죽은 방인으로부터 퍼진다는 살. 살은 뭐냐? 사람이나, 그래서 국어사전에 사람이니까 살 그러고 보니까 죽일 살자 쓰더라고 한문으로. 사람이나 물건 등을 해치는 독하고 모진 기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악귀짓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설명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우리 일상생활 살을 맞다, 살을 맞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살을 맞다는 얘기가 뭐예요? 조상집이나 혼인집에 갔다가 악귀의 침범을 받아서 탈이 났다. 그 얘기가 되는. 그 다음에 살이 꼈다. 사람이나 물건 등을 해치는 불길한 기운이 들어붙다. 살이 끼었다 그런 얘기예요. 살은 사람이나 물건에 해를 끼치는 독하고 모진 기운을 의미하며 상가에서 맞는 살을 상문살이라 한다. 그다음 한국 이제 곳고로 여러 곳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 민속 대백과사전에는 어떻게 나뉘냐? 상가에서 맞는 살, 갑작스러운 병이나 심하면 급사까지, 벼랑 간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급사까지 이어지는 수가 있다. 또한 상가 물건을 집안에 들여놓지 않기, 상가 음식 먹지 않기.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대문 앞에서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고춧가루나 소금을 섞어 뿌린다. 그 미신적인,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밀교적인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미신이라고 자꾸 뭐 스님이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러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실제 우리 생활에 있는 얘기를 같이 불교적으로 풀어나가고 방법론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다 보니까 대문 앞에 고춧가루와 소금을 뿌리는 그렇게 하잖아요들. 그 다음 주머니에 붉은 팥을 넣더니 또 콩을 넣고 그렇게 예방하고 상가집에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상문살의 정상이 어떠냐? 조문 갔다 온 후라든지 또는 상가집에서 나온 이상한 물건을 집안에 꺼들였을 때라든지, 그럴 때 몸살 기운이 있고 두통 기운이 있고 오한이 있고 무력감을 느낀다. 신체 이상을 상문살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병원에 가면 진단이 안 나. 병원에서 병명을 집어내지 못해요. 이상하잖아요. 몸살도 오고 두통기도 있고 떨리고 오한기도 있고 무력감에 헤매이는데 병원에서는 병명을 집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방과 대응시 주의점은 뭐냐? 예방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이 시간에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상문상 끄집어내서 뭐 미신적 요술에서 지탄만 받을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거냐? 민속 전승에서는 조문 갔다 온 후에 소금이라든지 고춧가루, 팥, 콩, 진이기, 상가 물건 반입하지 않기, 이렇게 예방 조치로 나와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예방 조치에 이제 나오는 게, 몸이 아프거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민간 해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고춧가루 뿌리고 소금 뿌리고 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일단은 의료 상담, 병원에 찾아가 보라는 얘기예요. 병원 찾아갔는데 진단도 안 나고 괜찮은데 모르고 그냥 뭐 모른다 그러고 딴소리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상문살로 보라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 있는 절차 스님들께 의논을 해본다든지 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은 의료 상담을 해봐라. 그 다음에 흔히 있는 얘기예요. 사람이 예방하는 건 좋잖아요. 찜찜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가라. 장례식장 갔다가 나와서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공중 화장실 갔다 왔다는 등, 찻집에 가서 차 한잔 먹고 왔다는 등, 또는 시장에 들려서 구경도 하고 돌아다니고 백화점 같은 데 갔다 들려서 물건도 사가지고 왔다는 등, 그냥 바로 상가 들려서 집으로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게 마음이 찝찝하면은 상가에 가서 장례 예식장 가가지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 음식을 먹어서 옆에서 화나는 일이 있다든지 누가 속을 새긴다든지 그러면 체해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개도 먹을 때는 때리고 야단치지 않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속상한 일이 있다든지 깨림직한다든지 마음이 이상할 때는 음식 먹으면 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에서 잘못 일체 유심의 사상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취했다. 그러면 상문살을 무조건 그러지 말고
병원 가서 약도 한번 소화제도 먹어보는 거지. 약국에서 약도 사 먹어보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찜찜하실 때는 손을 씻어라 또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그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또 실제 있었던 얘기를 또 해볼게요. 먼저 시간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얼마 전인데 춘천에서 홍천까지 넘어오는 광사에 오는 신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제 보살하고 이제 뭐 한 서너씩 만나서 이제 춘천에 가서 얘기를 하는 중에 한 보살님이 그래요. 저요. 그 저기 인터넷 통해 가지고 왜 그 헌 물건, 뭐 카메라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뭐 생활용품도 많대요. 그런 게. 근데 하여튼 인터넷 통해 가지고 헌 옷을 하나 샀대요. 원피스가 이쁜 게 있어서 샀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런 데 통해서 뭐 길에서 만나서 주고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대. 그래서 하나 가져와서 그냥 남이 입던 거니까 남이 입던 걸 아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이렇게 못하니까 빨았대는 거예요. 깨끗이 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 널어놨대요. 옷걸이에서 이렇게 널어놨는데. 그날 밤 꿈에, 아니, 아주 꿈에 생생하게 어떤 여자가 와서 옷을 자꾸 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냐 했더니, 옷 그냥, 말려서 그냥 한쪽이 나서 이래서 내가, 얼른 가서 버리라고. 찜찜한 거 그거 입으면 가상합시다, 우리. 그러면 이게 새로 산 게가 아니고 누가 입던 거를 가져왔으면은, 이걸로 뭐 죽은 사람이 입을 수도 있고, 뭐 이상하게 죽은 사람이 옷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거기에 화엄사생에 보면은, 이법계, 사법계, 이사모해법계, 사사모해법계, 사사모해법계. 사람의 그 마음의 혼이 옷에 묻을 수 있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거. 그거를 나중에 설명하면 저 설명 다 할 수 있어요. 사법계에서 이법계, 사법계, 이사법계, 이사모해법계, 사사모해법계. 그 물건과 물건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버리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스님한테 말씀 듣고 당장 갖다 버렸어요. 그냥 버리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입으면 그러니까 뭐 태워버리든지 이렇게 뭐 해야죠. 그랬더니 잘 조치 취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다른 또 얘기 하나 할게 또. 전에 제가 인천에 90년대 2000년도 안팎으로 인천에 광운 불교 교양대학을 만들어 놨어요. 주안 8동에서 광운 불교 대학을 만들어 놓고 인천 신도를 한 60, 70명을 대상으로 불교공부를 시킬 때예요. 그때가. 그런데 인천에 계신 분인데 신도들이 그 이제 공부하러 나왔다가 이제 그때 그 임원이 그것도 임원으로 있던 분이에요. 왜 안 나냐 했더니 그 보살 탈났어요. 그냥 스님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됐냐 했더니 멀쩡한 사람이 입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입이. 그래가지고 가니까 어제 한의원 가서 침 맞고 해도 안 났다라는 건 며칠 됐는데 그런데 참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대추나무 가지로 이렇게 귀에서 입에 걸어놓고 이제 돌아간 쪽은 반대쪽에서 대추나무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대요. 그런데도 그걸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좋다고 가보자고. 그 이제 불교 이제 강좌 끝난 다음에 신도들이 차 2대로 한 7, 8명 그 집을 갔어요. 간 김에 기도를 해주자.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차 2대로, 승류차 2대로 해서 그 집 인천이요. 그 집에 갔는데, 보니까 입이 아주 완전 한쪽 싹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락이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거사님 남편도 같이 왔어요. 왔는데 집안을 들어가다 보니까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이제 복도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제 거실 쪽으로 가는 고개 가구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 길을 막아서 한 3분의 1은 막아놨어요. 그 가구 때문에. 그 눈에 영 거슬리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게. 그 이제 거기서 이제 신중 기도를 가정에 왔으니까 신도를 같이 기도를 하자고 같이 했어요. 이제 아픈 사람이 또 이제
입에 들어간 사람이 스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그랬으니까 이제 기도하려고 하지 천수경이 있고 아직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 각오 하나 있는 게. 예? 기의 흐름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 거슬러가지고 기도 끝난 다음에 그랬어요. 고사님,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 기도 중에 또 처음에 들어와서 느낀 게 저 가구 저거 고가구 저거 어선한 거 저거 좀 치워버리면 안 되겠냐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 거사가 개인 택시 하는 거사예요. 그거 사온 건데 안 돼요. 나 마음에 더 좋아서 샀어요. 그래서 그러면 마나님하고 저거 바꿀 거요? 사오니까 고가구점에서 사왔대. 고가구점에서 남 쓰던 거라는 거요. 하도 모양이 나고 저런 걸 좋아한다는 거 자기는 남편이. 그래서 여러 얘기하지 말고 아니 그럼 보살이 저렇게 됐는데 내가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저게 난 마음에 거슬려가지고 기도하는 도중에도 거슬려가지고 도저히 마음에 안 놓이니 이왕이면 돈이 얼마 들었든지 간에 갖다 도로 그 자리에 두든지 반납하든지 돈을 못 받아 갖다 버리든지 하여튼 치워버리세요. 그러고 나왔어요. 아니 그걸 또 자꾸 하더라고 거사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집에 기의 흐름을 막아놓게 각을 갖다 놓는 것도 그렇지만은 새로 하나 사다 놓고 놀 자리가 있었으면 갖다 놓으면 좋은데 아니 고가구 그 고물상에서 갖다 고가구를 싸다가 사다 놓고 앉아가지고 그걸 아끼고 좋아서 마음에 든다 그냥 놔놓는 건 이상한 아무 일이 없었으면 괜찮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할 때 있고 일주일에 두 번 강의를 나가는데 이제 그 강의로 이제 교양대를 내놨으니까 거기에 이제 사무실로 얻어놓고 이제 한 7, 80명이 앉을 책걸상 갖다 놓고 이제 하는데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가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 보살이 왔더라고. 임원직도 맡아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왔는데 완전히 웃을 때는 그 표식이 나더라고. 괜찮으신 거요. 그게 뭐요? 그 일주일 상문살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그런 거를 그냥 막 갖다 구해서 그냥 출처 없는 물건들을 그게 그러면 당신 미신처럼 그게 책임질 수 있느냐 말 막 할 수 있느냐 아주 설명할 수 있다니까. 화엄경에서 나오는 사법계 거기에는 분명히 나와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나온다니까. 이법계 사법계 나중에 시간 나면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이법계 사법계 이사 무해 법계 사사 무해 법계. 사사는 물건과 물건에 무해 걸림없이 서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할머님 산소에 갖다 놓기 위해서 흰 국화를 사다 놨다. 국화꽃을 사다 놨는데 그 꽃을 갖다 놓은 거예요. 내일은 할머니 산소에 가가지고 꽃을 올리겠다고 꽃집에서 사다 놓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야. 갖다 놨는데 딸이 자기 방에 갖다 꽃을 꽂아놨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지어진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럴 때 혹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정법해요. 나 전보러 다니는 것도 없고 하다못해 삼재풀이 한 적도 없고 물고기 방생한 적도 없고 정법을 하려고 애써요. 점쟁이 노트 해본 적도 없고 부적 팔아본 적도 없고 정법으로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실제 있는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 그거를 스님과 스님들의 이제 은사스님이나 버섯 스님들한테 이어받아가지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있는 일들은 벌어지는 일 아니에요. 그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상문살. 상문살 있어요. 찾아오는데 엊그제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내가 몰라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점쟁이한테 가든지 무당한테 가든지 스님들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가지고 해결 방법을 해주고 방법을 찾아줘야죠. 사전에 나쁜 일에 걸려들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얘기를 해줘야 그게 제대로 된 불교가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먹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실제 있는 일들을
제가 경험해 본 일, 그래도 제가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80 중반 넘었으니까 내일 모레 90이에요. 그러면은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으니까 별얘기 다 되고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에 우리나라 어떤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틱 나탄 스님 있잖아요.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나 그걸 잊지 않고 있어요. 금강경 해설서에 그 첫머리에 무슨 말씀을 해놨냐면은 아무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이라고 해도 추상적인 말씀이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좋은 문장이 등장한다고 해도 그 말씀이 우리 생활과 밥 먹고 생활하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매길 해놨더라고. 틱 나탄 스님이 실천 불교 운동을 부르짖는 분이에요. 다르면 생활 불교지.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예? 그 이상한 얘기, 뭐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그런 얘기로 해가지고 현혹시키지 말고, 생활 속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자가 줄어들고, 물론 전체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도 있어요. 목사라든지 신부라든지 스님들이라든지 잘못하는 원인도 있고, 생활이 안정이 됐으니까 어려운 점도 없으니까 내 덕에 잘 산다 생각하니까 종교에 귀의하지 않는 점도 있겠죠. 그러나 할 때까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있는 얘기를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끔 비교를 해봐 내가. 근거로 될 거 아니에요. 응? 불교가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66% 정도가 70% 가깝게 불교가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 기독교 성경에 허무맹랑하다.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종교 갖다 비하시킬 의도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은 신부나 목사가 생활 속에 적용될 수 있는 얘기를 해주겠죠. 그 사람들은 틀려요. 신부나 목사들이 공부하는 거하고 일반 신도들에게 해주는 얘기가 공부하는 이게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 먼저 번에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 스님들은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일반인들은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거지로 살란 얘기예요. 돈 벌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경제는 없어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잘못 호도할 수도 있는 또는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의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그냥 실생활에 도움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삶의 향기란 실질적인 얘기로 타이틀을 바꿔놓고 또는 이 시간도 제 곡간 그래서 하여튼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생활 속에 있는 얘기를 끌어내려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치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테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질문하실 분들이 있고 궁금하신 점도 있으시면은 방송으로 연락을 주시든지 문자로 넣으시든지 광원사로 전화를 주시든지 저는 되게 신도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말들 그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앞으로 되길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하시고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